오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어서 1절부터 9절까지라고 주보에 썼습니다만 읽기는 1절, 2절, 3절까지만 같이 읽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되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새번역이라서 좀 우리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좀 더 말씀을 읽은 것 같고 그러죠. 우리들에게 좀 많이 익숙해서요. 너의 모든 일들을,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너무 쉽게 인용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저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행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 육적으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나 심지어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 열심히 지금도 어느 기도원에서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망이나 한결같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른 성도들하고 같이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단풍 구경을 갔다가 그 산에 깊숙이 있는 한 사찰에 구경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찰에도 아주 화려하게 등들이 쫙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단풍이었으니까 가을이거든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 때였다고요. 그 등마다 달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 우리말로 하면 기도 제목들이 쫙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몇 개를 읽다가 와 정말 똑같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딸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누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나 하나님 믿는 종교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적어도 우리 기독인들은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계획하는 것, 우리 말씀으로 너가 경영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뭐 구별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너의 주님께 한번 맡겨봐라. 생각해봤습니다. 맡겨라. 오늘은 이 설교의 초점을 이 맡겨라에 둘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맡기다, 돈을 맡기다, 뭐 아이를 맡기다,
누군가를 내가 믿으니까, 제가 박상범 목사가 이지은 집사를 믿지 않으면, 집사님 나 이거 되게 중요한 서류인데 좀 맡아줄래요? 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맡기다라는 단어가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만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책임을 떠넘기다.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할 때, 그래 그럼 너가 해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럼 너가 책임을 져. 우리가 너에게 다 맡길 거니까 너가 잘 해놔. 뭐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맡기다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믿음이라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와 책임을 떠넘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너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할 때 이 맡기다는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맡기다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맡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뜻이 맡기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이 구르다예요. 매트를 깔아놓고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제 언어로 사역을 하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돌려라, 이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앞에는 큰 수영장이 있고 위에서 사람들이 구르기를 하잖아요. 구르기를 하다가 똑바로 굴러가면 거기서 그 목표한 것을 딱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비뚤어지면 물속에 빠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똑바로 좀 와다오 해요. 너가 하는 일들을 똑바로 그 나를 향해서 돌려다오라는 의미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이것은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올바른가? 이걸 생각해 다오, 이 의미예요.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것을 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너의 행사, 육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두면 경영하는 것, 너가 계획하는 것, 이것은 아직 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육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방향을 두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두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2절의 초반처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요. 나는 올바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똑바로 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딱 두고 있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있죠.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는 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라디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를 똑바로 맞춰야 라디오는 들을 수 있고요. 어떤 플라스틱 통은 딱 왁구를 딱 맞춰야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더 이상 빗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라고 사람은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꿰뚫어 보신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꿰뚫어 보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감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찰한다가 뭐죠?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는 거잖아요. 꿰뚫어 본다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원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가 잘하고 있나?
무게를 재보겠다라는 거예요. 꿰뚫어보다, 감찰하다는 이 원어로 하나님이 무게를 잰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게? 너가 지금 나를 향해 똑바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재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 돼야 돼. 그러면 우쭈쭈 하면서 모든 것들 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오만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저울을 갖고 계셔서 재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저울추라고 보면 주님은 이미 그 저울추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박상범 목사가, 우리 이근 장로님이, 이인숙 권사님이 갖고 계시는,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추와 맞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3절 이루어 주신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부분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어떻다? 공평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저울추만큼 일을 하지 못했으면 너희는 혼난다라는 의미죠.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 선택한 백성들에게 왜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혼낸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맡깁니다, 맡겼습니다 생각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로 그렇게 주파수를 두어라, 방향을 돌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는 것이죠. 계획이 그 2절 3절 말씀에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운대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는데 그 결정, 개역 성경으로 보면 말의 응답은 내가 말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말에 대한 그 응답은 1절,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3절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맞는지 하나님께 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 보기도 하고 또 직장도 가고 2중 3중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우리 육적으로 땀 흘리고 한숨 짓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너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가 계획하고, 너가 설계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맡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믿는다, 또 하나는 책임을 떠넘긴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맡기다라는 말씀이 또 한 구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너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잠언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맡기다는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어는 소리 글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대신하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것이 발음은 똑같아서 맡기다이지만 뭐에 맡기다라고 하면서 의미가 달라지지만 다른 외국어 많은 것들은 뜻글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맡기다라고 할 때는 저 단어를 쓰고 저기서의 맡기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 단어를 쓰고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맡기다라는 똑같은 것으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당연히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맡기다는 이게 던지다예요. 그물을 던지다. 이렇게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 맡기다의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짐들을 하나님께 던져 이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은 내 몫이 아닌 거죠.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인데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 성경에 무슨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맡기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고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으니 여기서의 맡기는 짐은 우리의 영적인 짐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맡기는 짐은 우리의 육적인 짐이라면 시편 50편에 나오는 저 짐은 우리의 육적인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일들은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55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잠깐 사람을 의지했었나 보죠. 55편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옛 친구가 친구를 치고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친구를 내가 다윗이 가까이 뒀냔 말이죠. 21절. 그의 말이 이랬던 거예요. 그 친구의 말들은 저랬던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다윗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부드러웠던 거예요. 너무 매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믿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결국은 나를 쳤고 나를 배반했고 나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22절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밖에 없구나.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니었네요. 당신 거였네요. 받으세요. 이거예요.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시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 앞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그냥 드려버려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냥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 거릴 때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걸 누가 해? 라고 하면서 소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두 곳에서의 맡기다라는 단어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너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저 너가 하는 일들은 내 앞에 그냥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최경주 선수 이야기를 썼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우리나라의 남자 전설적인 골프 선수거든요. 미국 골프 투어에서 8승이나 한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나이도 이제 50이 되고 또 암투병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경기도 못 뛰고 경기를 뛰어도 예선 탈락하고 그렇지만 한때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성공은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상금만 3,2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선수거든요. 나가서 떨어지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는 아직 세계 29위에 상금 획득한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냥 보통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잘 믿은 사람인가 봐요. 그가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억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한 절 읽어주고 또 한 절 읽어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표가 미국에 진출하는 거니까 열심히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에 진출해서 2002년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뉴올리언스의 컴팩이라고 하는 그런 시합 대회가 있는데 저는 골프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뉴올리언즈 컴팩 토너먼트 무슨 시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잘하는 거죠. 미국에 진출했는데 그래서 잘하고 있어서 4라운드잖아요. 3라운드까지 약간 선두권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욕실 날만 하죠. 미국에서의 그 상금은 1등 상금이 100만 달러가 넘어가요. 100만 달러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날만도 한데 마지막 4라운드에 이제 선두권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와이프가 최경주 선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나를 딱 이렇게 외우라고 줬대요. 그리고 최경주 선수가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무슨 어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딱 외우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대회장에 나가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1번 홀에서 티샷을 딱 하는 순간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웠는데 그게 간증 속에 나옵니다. 말씀을 자기가 외웠는데 1번 홀에서 딱 공을 치자마자 그 말씀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이 말씀을 외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골프 이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 15번 홀까지 내가 어떻게 치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외우겠다는 생각,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생각만이 그렇게 들더래요. 마지막 날 1등하면 상금이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1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도대체? 그거 따야 되는데 이 골프 치는 거 생각이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말씀을 떠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한 올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15번 홀
구멍에 공을 넣는 거잖아요. 그걸 탁 넣는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을 했습니다. 15번 홀까지, 그러니까 15번 홀까지 왔고 15번 마지막 홀까지가 18번 홀이니까 그 홀까지는 이제 3홀밖에 남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지고 있었다면 역전돼 가지고 뭐 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그런 곳. 그런데 15번 홀까지 치고 오는데 치면서 오는 동안 자기가 골프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떠올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자기가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말씀만 생각하고 공 어떻게 치는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 리더보드에 1등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너무 기쁘고 이제는 골프공은 보이지만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다라는 간증을 그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경주 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그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한 국민일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중신문, 경향신문에 나온 타이틀이에요. 최경주, 그의 삶은 딱 2가지로 표현된다. 기도와 연습. 경향신문에 나온 타이틀 기사입니다. 기도와 연습. 최경주가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로 남은 것에는 기도와 연습이 요인이었다라고 그 기자가 결론을 냈습니다. 최경주가 그렇게 돈 욕심을 부려가면서 했다면 그는 아마 전설적인 인물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그의 삶이 비록 똑같이 그에게도 암이 왔고 그에게도 좌절이 왔고 그랬다 하지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암투병도 이겨냈고요. 또 모든 여러 가지 슬럼프도 이겨냈었고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런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하인즈 워드라는 그런 한국계 미국인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도 간증을 통해 다 기독인이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예, 물론 하나님 믿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만이 우리들의 입에 되뇌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도 동양 어쨌든 혼혈인이니까 동양의 피가 흐르는 흑인 혼혈. 흑인도 차별받는데 거기다 동양인처럼 생겼으니 또 차별도 받고 여러 가지 차별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뜀박질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키는 안 커요. 엄마가 요만하니까 키는 안 커요. 또 키는 작은데 달리기도 느려요. 미식축구 선수로서는 뭐 거의 성공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그는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었고 MVP가 되었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그 팀에서 86번은 앞으로 어떤 사람도 달 수 없는 영구 결번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의 입으로 나온 간증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2명의 비록 성공한 선수, 돈 많이 번 선수 이야기 2명을 했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열심히 뜀박질하고 공 치는 연습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맡기다라는 2개의 단어 속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나오는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따라할까요? 갈랄. 근데 여기서는 맡겨라 그랬으니까 명령어잖아요. 명령어는 골입니다. 골 그러면 맡겨라, 굴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골하십시오. 골은 영어로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골하십시오. 떼굴떼굴 굴러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시편 55편에 나오는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샬라크라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걷다와 비슷한 던지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여러분, 이 두 단어 갈랄, 샬라크,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나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 일어날 수 있고,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우리는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가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저울을 들고 우리 눈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단 말이죠. 그 저울추에 합당한 그 무게만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백을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소가리를 안 했다라는 건 이거는 뭐 거짓말일 거예요. 소가리 많이 합니다. 몸은 상당히 편하죠. 네, 감사하게도 몸은 편한데 마음은 솔직히 그렇게 편할 리 없습니다. 왜 안 되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하나님 수년 내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될 줄 알았어요. 수년이 아니라 주여 될 줄 알았어요.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런 것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원고를 쓰면서 내 몫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부흥은 주님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흥은 주님의 목 이렇게 두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부흥은 주님의 몫이니까 주님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복음서에는 데려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주님의 몫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그것에 땀을 흘려 일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 믿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압으로에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눈앞에서 분명 일어납니다. 초라하게 2주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 되지 않을 것임은 우리가 압니다. 저울추를 들고 서 계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준비하신 저울추에 우리가 합당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꿰뚫어 보신다 그랬습니다. 난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여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우린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육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